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체험과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꼭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경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걸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 세례 혹은 교단에 따라서는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 성령 체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체험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동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할 때 더 이상 우리가 나는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이지만 우리의 혼은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몸이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내 일상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주의 자녀로 성별되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시간에 그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별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 삶에서 주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유, 기적, 이런 은사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령과 성령 사역만큼 민감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도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 사역에 질문들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과 성령 체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성령과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는,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령 체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성령 체험을 두려워할까요? 처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 그럴 때 그곳에 어떤 공여자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에 엄청난 두려움도 들고 불안함도 들고 긴장하기도 쉽습니다. 또 마음속에는 엄청난 갖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죠. 이 집회가 진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집회인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집회라면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할 수 있을까? 집회의 인도자는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일까? 혹은 성령 대신에 악령 받는 거 아닐까? 사람에 따라서 그 순간에 엄청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거짓자는 우리의 관념, 정신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짓자의 관념 밖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자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행여나 우리의 머릿속으로 맞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찾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서 내면적인 측면과 외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적인 측면이란 것은 첫째로는 흔히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인간은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받아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해 못하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자라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100%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자신의 혼과 몸을 통치한다. 그건 허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즉,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변화되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 심중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중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싫어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깨닫고 경험하면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불이 있는 이 전기의 실체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썰로 이야기합니다. 입자설, 파동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기의 존재, 빛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24시간 이 전기를 통해서 빨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밥 짓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성령님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해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나는 걸 체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아십니까?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분께서 내 생각, 감정, 내 신체를 통치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통치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 as much as,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 체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행여나 혹시나 악령이 임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스운 이야기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이 임한다면 나는 악령 믿을래. 왜냐하면 악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큰 권세가 있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생명체를 무릎 꿇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했는데 악령이 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 성령 체험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죠. 초창기에. 그렇지만 되돌아서 보면 정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성령 체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 없이도 성경만 갖고 열심히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번째,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했다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마귀가 악한 영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에 기초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권세를 마귀에게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받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귀들은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가지의 두려움과 유혹과 참소와 그 다음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영의 눈이 가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초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초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정보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신은 성령 체험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이렇게 자신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주시는 거지, 나같이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특별한 사람에게나 임하지 나 같은 자에게는 오시지 않을 거야. 성령님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오시지 나같이 회개도 별로 안 하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갖가지의 스스로 만든 핑계를 가지고 나는 성령 체험할 자격이 없는 자야 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매일매일 내 육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육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존재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 라고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찾을 수 없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직 영으로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거짓자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하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가을비처럼 임하고 계신다는 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갖가지 생각으로, 갖가지의 합리화로, 갖가지의 논리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에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호흡 자체도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내면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신학, 교단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스스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기대해 본 적 없이 소속된 교회나 교파의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강제적인 역사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끌려오든 어떻게든 오든 간에 이 자리에 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이죠.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복음을 들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할 때도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가지를 주어서 킵하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분이 덜 풀려서 다메섹으로 그 증명서 갖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빛이 임하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누구시오니까 할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단지 우리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충격, 두려움 가운데 쓰러졌고 일어나 보니 눈은 보이지 않고 말은 못하고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주님이 부르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난 중에 환상 중에서 불러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란 그 친구가 올 건데 너가 가서 안수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놈 우리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어떻게 그놈한테 기도합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너가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너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이방인의 이 사도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마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금 보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던 자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서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더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더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단 교파 가마리엘 문화였어요. 절대로 성령은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란 자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도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더더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신도한테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한 사람한테 기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한테 기도받은 거라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처음 교회를 인도하던 분이 만약에 이 보수교단이 아니라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에 속한 분이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안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나 교단, 교파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성령님은 없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 보수 교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없다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찾아보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온전치 못한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을 보거나 또 그 사역자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거나 또 그 사역자가 성령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희화화함으로써 성령이 마치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볼 때에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난 성령 체험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 사람 때문에 성령님을 부정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알아보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에 따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파나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도 성령 사역으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무지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식이나 규범으로 이해되는 패턴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뭔가 하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아닙니까? 바로 그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더구나 아침 9시인데도 비틀거리고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육신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기초해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지금 주장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뭔가 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기존의 선악에 기초한 생각이나 의지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러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예가 바로 이 예에 속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후 3시쯤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 환상 중에 뭔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경기를 일으키며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은 세례 받기도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뒤에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샤가라 예도 들 수 있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 자식에 대해서 성령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샤가라가 천사한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나이도 많고 우리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덕분에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에 기초한 그 생각이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라 했을 때 그 돈을 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걸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편견은 뭔가 하면,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양한 현상들, 성령 체험의 그 현장에 보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면으로 역겹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혼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가지는 두려움인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The awe of God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두려움, 거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육신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육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육신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냥 엎어지는 거죠.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건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 바울도 빛이 임함에 완전히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 눈이 어두워진 거.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떤 육신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살던 우리가 완전히 참 빛 가운데 쓸 때에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편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불쾌하지 말아야 되고 시끄럽지도 말아야 되고 예의 바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 체험의 현장에 오면 제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하고 역겹고, 왜냐하면 주위에서 소리 지르고 토하고 뭐 꽥꽥거리고 또 몸이 뒤틀리고 인상 쓰는 일들이 막 생기고 한쪽엔 또 웃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내면이,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내면에 뭐가 들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든 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도 난리법석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에 다들 회당에 있던 자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나가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 거룩한 자니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조용해, 그리고 잠잠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고 입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그럴 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 체험의 현장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고 역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 주님이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오드리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체험에 대해서 무지한 자, 편견을 가진 자 대부분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편견은 성령 사역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체험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말씀을 쫓아야지 그렇게 되면 체험을 쫓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상 성령 체험을 통해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성령 체험,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 영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자가 쓰임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말씀은 가르쳤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말씀은 가르쳤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말씀의 실체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빛 가운데 임하심으로 땅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일상 삶에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감리교,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수도 없는 이 지금 근대에 있어서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이지 주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일시적인 체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변화됩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매주마다 정말 엄청난 영감 있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는 힘든 이야기예요. 물론 성령 체험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일회성인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면 말씀 열심히 보고 교회 충성해라. 그런 거 쫓아다니면 그런 체험 쫓아다니면 너 신비주의자 되는 거야. 그런 핀잔이나 받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적인 삶이었고 99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런 성령 사역을 굉장히 비난했고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왜 저렇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비난하니까 저 같은 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비이성적인 일을 행하게 만든 겁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온전한 이 전수 사역, 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으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 큰 질문은 뭔가 하면 성령 체험 후에 그렇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있고 요즘은 개교에서도 성령 집회가 늘어나고 있죠. 예. 옛날에는 오순절 은사주의로 치부했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히 통합척이나 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데서는 성령 집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순절 은사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합동 보수척에서도, 저는 고신척에도 가봤고 합동 보수척에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변한 것이죠. 성령 사역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부작용도 생각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집회 후에 성도 간에 이상한 계층이 생깁니다. 왜? 1등 신앙, 2등 신앙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이러면 뭔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로 또 등급을 나누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상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악한 영이 드러난 경우에 그것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수나 또 오순절이나 또 개혁 보수 쪽엔 서로 비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분란까지 일어나고 이단 시비까지도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집회의 목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성령 집회를 초청하는 집회의 목적은 은사나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청을 할 때는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초청하는 분들의 요구가 뭔가 하면 귀신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해서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령 집회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집회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현상들을 뒷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게 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 사역자를 초청해서 집회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는 사역자 문제입니다. 성령 집회할 때 사역자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뭔가 하면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 막 사라지고 막 뭐가 나타나고 막 거미빨이 나타나고 뭐가 어찌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부죽여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잡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막 그냥 분위기 업 해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똑같이 참석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쟤는 좋겠다,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막 또 방방 떠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분 나쁘니까 저거 성령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왔습니다. 초창기에 권사님들이 무지하게 왔습니다. 막 치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교회 생활하면 좋은데 돌아가서 막 부목사들한테 또 같은 권사들한테 그 가봤냐, 막 난 이렇게 치유되고 이렇게 되고 막 부목사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치유 사역이고 이런 성령 사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온 동네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부작용을. 네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탕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령 사역자의 사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령 체험만 하면 완전히 변화된다. 이 성령 체험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영적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마귀의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마귀의 축복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해서 요단강만 건너면 다 적과 꿀을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 또 복잡성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더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영적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들이 복음의 탈을 쓰고 기독교 내에서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릇 인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이 아니라 거짓자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를 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리키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뉴에이지가 이제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120년 전에 선교했던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결혼식장으로, 이 숙소로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 중심 교회 내에서 성령 체험 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은사를 파악해서 대처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성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 줄 사역팀이나 멘토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꼭 이런 집회에 와야만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도, 조지 뮬러가 그랬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7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3일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누구이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98년까지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정신적인 문제,
또 그것과 결합된 영적인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기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그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 가보라. 어느 집사 병원에 가보라. 이거 외에는 지금 해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역팀도 없고 또 그런 리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사역자나 멘토는 기존의 성경 공부나 훈련 사역으로 양육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공인된 단체가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배워서 또 돌아가서 훈련된 사역자는 교회 내 목회자의 감독하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들을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흑사병처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과거에는 미래가 보이긴 했지만 지금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들 늘 그러나 또 눌러놔야 돼요. 그 삶 가운데 우울증, 공황장애가 지금 이런 갖가지 정신병들이 흑사병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신과에 예약하기가 반년이 돼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만큼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교회가 병원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런 일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질문은 뭔가 하면 성령 체험 후에 일어나는 모순적인 일들입니다. 모순적인 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은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거짓자로 나는 이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혼이 잠시라도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그 모든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으로 살았는데 그 혼이 몸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나니까 잠시이지만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가 아니라 긍정적 자아 상실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느끼고 기쁨이 솟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동시에 또 이해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 안에서 우리의 심중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들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쓰레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쥐들,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그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꼭 눌러놨던 그런 상처와 썬뿌리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슬픔이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놨던 상처와 썬뿌리들이 드러나는 것, 또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귀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가 가장 좋은 거라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에 죄를 지었을 경우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거나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을 경우는 악한 영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몸이 뒤틀리고 막 소리가 나고 안 떠나가려고 얘가 죄를 짓고 얘가 이 죄를 붙들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고 악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갖가지 속임수나 위협, 두려움을 심어줘서 빛 가운데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또 이 율법적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책망받는 것, 이 좋지 않는 악한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빛이 임할 때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체험이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한 이후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모를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적든 크든 간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 속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갖가지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우리를 눌러놓고 있는 거죠. 억압하고 부정하고 저항하고 대체물을 찾거나 아니면 남한테 증가시키는 일을 통해서 갖가지 방어 기제를 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올라오는 쓴뿌리, 그것을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면 그 근원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눌러버리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쓰레기나 이 썩어가는 악취가 나고 가스가 발생해서 틈만 나면 분출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더 크고 무거운 철문과 자물쇠를 가지고 걸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그걸 뚫고 들어가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이라. 아멘. 성령님은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그 심중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철문으로 눌러놓고는 꽉꽉꽉 눌러놓고 못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을 잘못 해석해서 내면에 올라온 상처와 쓴뿌리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몇 시간은 숨길 수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교회 다니지 않는 나머지 24시간 이 일주일 동안에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일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토해내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defile,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들었다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성령님께 함께서 하심으로 놀라운 평강과 기쁨도 맛보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숨겨놨던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올라와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투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자인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영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몸을 혼과 몸을 통치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거 뽑아내는 수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착각한 성도들은 성령 체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방에 다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악령 받았나, 내가 다른 잘못된 사람한테 기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지식과 정보밖에 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내 생각, 진리에 대한 내 지식, 진리에 대한 내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계시하에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신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혼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 상태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의 생각, 감정, 우리의 신체를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에 순종하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온누리교회에서 내적치유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심리학에 물든 내적 치유, 정신의학에 물든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것을 하지 못했고 2015년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내적 치유,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상처의 문제로 그렇게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치유라고 그냥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용서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간에서 많은 이 내적 치유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속 사람을 치유한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한다. 충격받는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은 우리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에 속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와 화해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또 다른 아이, 내적 어린아이 화해해야 한다. 아니요. 그 내적 어린아이는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입니다. 화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치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내면의 청소를 스스로가 거부한다면 그건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A person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 때까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 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내면으로 보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성령 체험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체험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청소를 한꺼번에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서 한순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쫓아내면 땅의 많은 부분들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영적 원리를 우리한테 지금 적용한다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고 빈 공간에 말씀과 새로운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쓰레기가 또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쥐들이 또 와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빈집을 청소했으면 거기다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통치하심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다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성숙은 경우에 따라서 멘토 또 사역자에게 조언받고 중보기도로 보호도 받고 단계별로 양육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더러운 걸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다른 더러운 게 올라오면 또 쫓아내고 끄집어내고 말씀을 넣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럴 때 우리의 심중에 더러운 것은 점점점 하고 심은 새로운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말씀의 의식화 작업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을 의식화라고 하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식으로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또 그걸 해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입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의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성령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심중에 심겨질 때는 그야말로 의식화 작업이 아니라 내면화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든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갖는데 그 말씀을 갖고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말씀을 갖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그려지고 느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고 심겨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후패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은 성령 체험 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나는 내가라고 말했던 거짓자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 이때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푸시케 혼입니다.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떤 좋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내가라는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디에? 우리 심중 안에 있는 너의 영혼,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그분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말씀으로만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더구나 그분은 그러면 마귀로부터 승리할 때 마귀들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시로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잠시 동안 떠나더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돌며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귀들은 내가 귀신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감정으로 늘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도 급이 다른 것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쪼무레기들 보내가지고 가만히 둬도 축복 속에서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내면을 바꾸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 그러면 귀신들도 급이 다른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 삶은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하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급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귀들이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에 매료되기 때문에 성령 체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만 볼게, 너는 성령만 찾아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령의 체험 후에 가장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 없는 말씀도, 반대로 말씀 없는 성령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 성령은 체험이라는 식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쪼개고 하여튼 엄청난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므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 체험 후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 후부터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성령 체험한다고 모든 게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 후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을 통해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느끼고 선포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체험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회개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내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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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성령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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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하소며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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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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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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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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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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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불안할 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quiet가 아니라 silent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 걸 그냥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도 바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 몇 번만이라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잠잠히 하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거짓자가 당신을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느낌들로 공격받을 때 let it go, 그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터치.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Be still, know that I'm God.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지식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찾기를 원했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은 자,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스스로 누르지 않고 허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울, 공황장애, 불안장애들, 슬픔과 원통함들,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영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스스로 눌러놨던 것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주님 말씀에 온전치 못한 것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 증오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 체험을 거부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고 성령 체험을 거부했던 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에 사역자분들, 손 드신 분들 지금 앞으로 나오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고 손 드신 분들만 앞으로 나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터치. 부으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두려움의 영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터치. 터치. 터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소서.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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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으로 시달렸던 분, 지금 자신 안에 뭔가 빠져나간 기분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 서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체험 후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무지하고 편견을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 체험 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체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